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잠시 묵상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게 하시고 이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우리가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회개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금 그러한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위해서 합심하여 회개기도 통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못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왔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정한마로 위에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 하나님 회개의 영을 다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은 것을지라서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하여 갈등하며 반목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며 주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바라지 못했던 저희들의 나약한 모습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각오하며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예배 현장 가운데 주를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정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고 회개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94번 새해 두 번째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송영 찬송 2장을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우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 보도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이선미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렙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박경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두 번째 주일 새 마음 새 결단을 더하여 주시어 올 한 해에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미움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상한 심령 위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한 한파와 폭설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질병이 퇴치되게 하시며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가 힘든 우리 성도님들의 곤고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어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저희 생문의 재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어 하루속히 성전 곳곳마다 셀 모임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었고 봉사와 헌신으로 성전에 활기 넘치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시기와 질투보다는 사랑과 배려가 있게 하시었고 나눔과 베품으로 사랑 넘치는 교회의 화합하는 생문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또 국내 작은 미자립 교회의 어려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각 기관에 선교비들이 충분히 나누어도 주고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옵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시며 아멘으로 하답하는 자마다 확답되어지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주일의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 가정 위에 손과 발로 하는 생업에 하나님 넘치도록 채우시는 영육의 풍성한 일용할 것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또 모든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처음 첫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녀들 가운데도 첫 아들 장자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또 모든 열매나 곡식에서도 첫 열매, 첫 소득을 귀하게 여기셨고, 모든 날과 시간들도 첫날 거룩한 주일이지요, 첫 시간 새벽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처음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시작되어지는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아멜렉을 치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도륙하고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쟁을 네가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한 생명도 숨쉬는 어떤 것도 하나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진멸하라 라는 것입니다. 진멸은 그 어느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전부 다 없애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울 왕이 군대를 모읍니다. 그랬더니 21만 명의 군인이 모아졌고 21만 명의 군인들을 이제 이끌고 아멜렉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하고 나아가서 아멜렉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지는데, 처음에는 아멜렉 골짜기에 진을 치고 아멜렉 전투를 준비합니다. 6절에서 보면 아멜렉을 치기 전에 사울 왕은 그 아멜렉 땅에 머무르고 있던 겐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너희들이 떠나지 아니하면 아멜렉을 칠 때 우리가 너희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울 왕은 겐 사람들을 살려두었을까?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 호의를 베풀고 도움을 주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귀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는 그 당시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았으나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자들은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생명을 얻고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내가 사용되고 있는가, 가로막는 자인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울 왕은 아멜렉 나라를, 아각 왕을 잡아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대승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냐? 9절 말씀에 보면 기름진 소와 양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라, 어느 것 하나라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과 백성들이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소와 양은 왕궁으로 끌어오고 별로 좋지 않은 것들만 전부 다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승리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서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무엘이 찾아갔더니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당신을 통하여 나에게 명령하신 그 아멜렉을 치는 일을 내가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 욕심을 가지고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소와 양을 끌어왔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14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어찌된 일인 것입니까?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또 하나 깨닫습니다. 이때라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그가 무사했을 것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저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죄를 고백했다면 그는 왕으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15절에 보면 여전히 이것은 내가 끌어온 것이 아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이것은 무리가 끌어온 것인데 내 부하들이 끌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끌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백성들만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사울도 함께 그것들을 끌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답지 못하게 자기의 잘못을 거짓으로 은폐하며 자기의 비겁한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부하들에게 잘못을 돌리는 이 사나이답지 못하고 왕답지 못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끌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입니다. 핑계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당신이 교만해졌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십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20절 말씀에 보면 그래도 사울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 얘기지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22절에 보면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제사라 할지라도, 귀한 예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교만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교만 속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못박아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시면서 23절에 불순종과 교만은 점치는 미신의 죄와 같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왕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말씀은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나의 죄됨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나를 죄악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무서운 것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만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쉽게 알고 쉽게 지나치기 쉬운 것이 이 교만과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면서 쉽게 반면에 지나치기 쉬운 문제가 바로 이 교만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혹시 후회하실 일은 없으실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귀한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오늘은 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그리고 가갖고는 일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또 얘기합니다. 둘째야, 오늘은 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바쁩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들 중에 순종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예하는 했지만은 돌아가서는 하지 않는 큰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가서 돌이켜 잘못을 깨닫고 가서 일한 둘째가 순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때도 있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기시는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없음을 얘기하지만, 그럴지라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 한다면 이것은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시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예하고 가서 세상에 취하여 육신에 취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든 불순종의 자요,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이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받을 은혜를 순종함으로 넘치게 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받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박탈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죽였어야 될 것을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왕궁에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소나 양은 왕궁 안에 있어야 될 그곳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이미 그 양과 소는 죽었어야 되는 것인데, 죽여버렸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녀가 됐으면,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새해를 맞이했으면 이전에 죽였어야 될 고집이나 혈기나 음란이나 욕심이나 미움 같은 거 이미 죽었어야 될 그것들 죽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죽여야 될 그것을 죽이지 못한 그것들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나도 모르게 내 생활 속에서 옛날의 그 모습, 그 모양들이 왕궁 뒤에서 울려오던 울음소리처럼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느 큰 종교회의를 시작하는데 사회자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나와서 관 안에 든 그 시신을 바라보게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관 속을 쳐다보면서 얼굴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들이 있었다. 거기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어서 자기의 얼굴이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로운 종교회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지 아니하면 옛날엔 내가 살아나 양과 소의 울음소리처럼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였어야 될 것들을 아직까지 죽이지 못하고 살려놓아 문제가 되었던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죽어야 될 것들이 죽지 않고 있으면 모이든 흩어지든 문제입니다. 사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야 될 것들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어서 내 주장을 앞세우고 서로가 싸우며 서로가 미워하고 다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내 마음 속에, 나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죽어야 될 것들을 온전히 죽일 줄 아는, 그리고 예수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예수 믿는 자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끌어들고 와서는 안 될 것들을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왕궁 안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소와 양을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고, 이것이 사울이 왕으로부터 잘림당하는 무서운 진노가 있었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을 비롯해서 사복음서에 보면
어느 복음서에도 빠짐없이 나오는 말씀, 성결, 청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꾼들을 끌어들여서 팔고 사고 돈을 챙기고 더러운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좌판을 둘러엎으며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꾸짖으셨던 진노를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만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당도 물론이거니와 내 마음속에 끌어들여서는 안 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잘못 끌어들이는 것은 주님의 진노를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어느 선교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보니까 저 에티오피아에 그 배고픈 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먹어서는 안 될 어떤 풀을 뜯어 먹었다가 이게 독초라. 그렇게 심각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눈알이 거의 빠져나와요. 얼마나 그 독이 독한지 너무 배고파서 그런 것들을 먹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자 선교사님인데 대성통곡하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내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될 독이 들어가면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19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될 균이 들어올 때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을 내가 끌어들여서 이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어떻게 하시리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내 마음이 성전인데 내 마음이 거룩합니까?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인데 가정교회인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합니까?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예배당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인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가 화답하지만은 그러나 사람 중심이 되어 있는 이 교회들의 모습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무너지고 예수님 당시에 장사꾼들이 들어와 성전을 더럽혔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물질의 욕심이 자리 잡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편리와 사람의 원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예배가 변질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러한 사실들이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생명처럼 여겨지고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가?
제 자신부터도 하나님 앞에 머리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23절에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이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을 쫓아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이것이 오늘 교회요 예배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회개해야 될 문제가 오늘 한국교회의 예배의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입으로 어떻게 다니엘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생명을 대놓고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다니엘의 그 신앙을 목사인 내가 성도들 앞에 설교할 수 있는 자격자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도록 발버둥 쳐야 되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지나칠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은 소와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이, 좀 준비가 늦어졌겠지요. 드리려고 그런 것은 드리려고 그랬는데 준비가 좀 늦어졌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 마음이었다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먼저 세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마음은 사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핑계였을 뿐입니다.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유를 댔을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묻어두면 사울 왕궁 뒤편에서 들려오던 양과 소의 울음소리처럼 묻어둔 그것이 내 인생 속에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이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주의 종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묻어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시간, 거룩한 주일은 내 것이니 내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묻어두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의 10분의 1은 내 것이니 신앙의 고백으로 내게 드려라. 약속 있는 이 예물 10의 1조, 이것을 떼어 먹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이것을 묻어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부르실 때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고 묻어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것은 없습니까? 묻어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언젠가는 사울 왕의 왕궁 뒤편에서 들려오던 양과 소의 울음소리처럼 내 인생의 울음소리로 터져나오게 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야 될 것은 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주일 드려야 됩니다.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과 직분에 대한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일에 내 몸과 마음과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묻어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아직도 드리지 못한 것을 찾아서 주님께 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의 풍성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죽였어야 될 것을 아직까지도 살려놓은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죽여야 된다. 내 마음속에 내 삶에 남아있는 더러운 죄와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이전의 모든 것들 죽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끌어들여서는 안 될 것을 끌어들이는 것은 없는가? 내 마음과 내 가정과 교회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고 묻어둔 것은 없는가?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시는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힘써서 주님 중심으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왕을 통하여 한 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만하며 순종치 못해 사울왕의 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2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절 찬송할 때부터는 준비하신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의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마음,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 베푸사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물질로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는 목적에 합당한 쓰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육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영상과 수요 예배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에 주일은 오전 11시 30분,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들어오시면 함께 예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일은 가족들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모든 교회의 소식들은 교회 사무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교회의 소식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성도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 대속의 피를 흘려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한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선포한다.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한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선포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것을 선포한다. 갑절의 축복과 한 영혼의 구원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가정 위에,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세계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